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현실을 마주한 이 상황은요. 더욱더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의 염려와 자녀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무디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더 실제적이고 생명력이 있게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먼 미래도 아닙니다. 미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릴 수만 있는 그런 소망만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반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현실이 힘들 때마다 더 믿음을 가지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소망을 다시금 붙잡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부활은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는가? 첫 번째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 땅의 몸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서는요, 그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요, 유한하고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요, 결국은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요, 단순한 회복이나 변형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 곧 부활하신 예수님처럼요, 부활의 몸을 입는 새 창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신비한 변화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변화를요,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잠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구약의 대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주님과 모세와 엘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서요, 그 영광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병도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우리는요, 그 이 썩을 몸을 벗고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을 인내하며 영광스러운 변화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벌레는요, 땅을 기어다니는 아주 작고 미미한 생물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제 고치 안에 감싸고 긴 시간 동안에 어둡고 조용한 고통의 과정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고치 안에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나비로 변화가 됩니다. 땅만 기어다니던 그 존재가 이제는 하늘을 나는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지금은 땅만 기어다니는 애벌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때로는 고치 안에서 고통스러운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그 날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부활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반드시 입을 것이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생이 애벌레처럼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잘 견디면 우리는 부활의 날개를 달고 영원한 영광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은 왜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되는가 하면요, 부활은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때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5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요 이미 하나님의 그 승리 앞에서 패하고 숨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5절 말씀과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의 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요 56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망이 우리를 이제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할 때 쏘는 것, 그 침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거룩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요 네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힘과 권능은요. 율법 때문에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벌이 한 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벌이 이제 평소에는 무섭지 않지만 한번 이 말벌에게 잘못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망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침, 쏘는 것의 정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를 쏘면요. 그 독에 물들어서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말벌에게 쏘는 그 독침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토록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벌이 가진 그 독침처럼 죄라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제한 속도 50km의 그 도로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 표지판에는요 속도 제한 50km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 속도를 이제 단속하는 그런 단속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에 그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만 없다면 우리의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속도를 올려서 60km, 70km를 달리게 되면요.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딱지가 날라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요. 우리의 죄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죄의 권능이 이 율법 때문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요. 또 우리를 정죄하고 그 율법 때문에 죄의 권능이라는 것이 더욱더 커져서요. 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57절의 말씀에서처럼 부활로 사망을 이긴 그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며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죄도 사망도 율법의 그 정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영원토록 승리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가? 부활은요, 오늘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요, 과거의 그런 어떤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요, 부활은 먼 미래에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부활의 확신은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요,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땠는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그 예루살렘 도시는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자꾸만 주변 민족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꾸만 이 성벽 재건하는 그 주님의 일을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 성벽을 세웠고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이 성벽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놀랍게도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요, 단 52일 만에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조롱에도 그리고 위협에도 두려움과 피곤함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수고가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지금 나의 손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주님의 일에 대한 수고, 그 모든 수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수고가, 모든 수고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부활이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도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때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이라는 것과 함께 인간의 행위들을 기록한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즉,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요, 이 생명책 외에도 다른 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 생명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기록, 그들의 모든 의도, 뜻, 생각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그것을 이 책들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모든 수고들이요, 우리의 모든 주를 위한 수고들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그 충성스러운 종들처럼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상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한때 좋았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견고한 기둥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지치고 흔들려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은 헛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세웠던 그 사랑의 모든 관계들은 헛되지 않고요. 우리가 견딘 그 고난의 세월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58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나의 승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내일도 담대하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담대하게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으로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